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쪽입니다. 구약성경 53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집에 어머니가 4명이 있다면 그 집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사이가 좋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 자녀들이 자라겠습니까? 결정적으로 그 아버지가 한 어머니만 좋아하고 나머지 세 어머니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그 한 어머니에게서는 아이들은, 그 어머니에게서 난 아이들은 유독 좋아하지만 나머지 세 여인에게서 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집 분위기가 사랑이 넘치고 형제 우애가 있고 모일 때마다 웃음이 막 넘치는 그런 집안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누구의 가정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요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 중에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요, 그냥 여러 자녀들 가운데, 여러 명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창세기 34장, 우리는 오늘 35장을 읽었지만 34장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흥분하고 그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었어요. 디나의 오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은 야곱의 여러 아내 가운데 한 아내 레아의 아들들이었고, 디나는 이 레아의 딸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 똘똘 뭉치고 그 형제들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일을 바로 잡겠다고 나서는 일도 이 형제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레아의 아들들이 학살을 하고요, 자신의 동생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했던 그 마을의 남자들을 학살을 하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약탈에 동참해서 그 세겜의 마을들을 싹쓸이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복수와 속임수와 살인을 넘어서서 학살이 나오고 약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믿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서 너무나도 끔찍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믿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야곱의 가정에는 여전히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그 형제들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르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야곱은 당대에 사업을 크게 일으킨 부자였고 목축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었지만 그의 가정은 그야말로 병들대로 병들어 있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할 때에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두려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자신의 학생 때문에 고민하는 한 선생님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학생 중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기 싫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기 싫다고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저는요, 부모의 신앙에 동의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다니는, 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 정말 그 아이 하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가정이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비틀어져 있고 냄새나는 가정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냄새나는 것은 덮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오랜 시간 그렇게 버틸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아무리 감추고 덮어 놓으려고 해도요, 우리 가정에 비틀어진 것은 어느 순간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튀어나오고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 썩고 있는 상처의 냄새를 맡게 될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그런 가정인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비틀어져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냄새나는 곳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마치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묻듯이 자신의 증상을 알리고 진단을 받듯이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날수록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냄새가 사라지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충격적 일을 당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보복을 당할까봐 집에서 도망할 때에 외롭게 쓸쓸하게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소, 처음 신앙을 알고 깨닫게 된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말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사실상 그때 알게 된 하나님,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인 겁니다.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났을 때 외롭고 두려워하던 그 밤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서 내가 감당하기 너무 덩치가 커져버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꼬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내게 해결하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냐라고 하니까요, 아니 그러면 세겜이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겁니다. 야곱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가족들과 함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버리라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아버지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이방 신상들, 그런 것들 다 내어놓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활을 바로잡으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까지는요, 그 모든 것을 묵인해 왔거든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니까요, 그 집안에서 이방 신상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야곱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고요.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때까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서 이방 신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까지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이 묵인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요, 자신의 친정에서 나올 때에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아내는 여전히 우상을 가까이 하고 그 자녀들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요. 야곱이 그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었고요, 좀 크면 돌아오겠지, 하나님을 믿게 되겠지 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묵인,
그 방관이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 없는 생활로, 야만으로 이끄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34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에서요 몹쓸 짓을 당하니까요, 그 동네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요, 그 동네를 다 약탈해버리는 거예요. 야만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더 큰 야만으로 갚아버리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내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 같고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요, 인생을 흔들고 가정을 흔드는 일을 만날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내 아들 무슨 문제가 있어, 내 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인생을 흔드는 일, 그 가정을 흔드는 일을 만나면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없는 모습, 야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죠? 결혼할 때 보세요, 어떻게 결혼하는지. 결혼해서 사는 걸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인생의 중요한 일을 지날 때, 인생의 중요한 일, 그 일이 흔들릴 때 야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그 묵인, 그 방관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동생이 당했다고 그 마을 남자들을 학살하고 약탈해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오냐오냐 했는데,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일 줄 알았는데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그 가정의 가장이 가지는 권위로 이제까지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고 보아도 못 본 척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지? 이제까지는 모른 척 해줬어요, 못 본 척 해줬어요.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던 그 모든 흔적들, 증거들을 다 버리라고, 다 내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신앙의 1세대, 신앙의 2세대로 고생하며 자랐거든요. 고생하는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고생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니는 교회,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문화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 안에서 자라는 환경이라고요. 내가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그 부모 아래서 자녀는 그 부모 아래서 자라는 자녀로서 교회 나오는 것이고, 이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선택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재밌고, 학교에서 교회 밖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10년, 20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당에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결혼을 하고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지나는데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랐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걸 부모가 보통은 알아요. 근데 그냥 묵인하고 방관하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니까 되겠지, 돌아오겠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요. 이게요, 정말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 야곱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와야 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먼 곳으로 집을 떠나야 할 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곳이 있었다고,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망치던 야곱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에서 지금 먼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숫곳, 그리고 나중에는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땅 사고 집 짓고 그 세겜에서 사업하는 거죠.
목축업을 더 크게, 더 대단하게 만들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딸 디나가 그 세겜의 딸들과 어울리고 아들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야곱에게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 말씀에서 떠나 살아도,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는 부모의 묵인과 방관이요,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그랬잖아요. 그 아들들이 보여주는 야만을 보십시오. 약탈하고 학살하고 더 큰 야만으로 갚아주지 않습니까? 엄청난 갈등을 일으켜서 그 동네에 샀던 땅 다 내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꼭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그런 야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생활, 믿는 부모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들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묵인과 방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부모의 묵인과 방관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 대가를 치르기 전에, 아니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묵인과 방관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니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야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을 청산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런 눈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눈을 돌리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죠. 지금 야곱이 그걸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바꿔 입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조금 전까지 분노하고 죽이고 빼앗고 복수하던 그 가족들에게 지금의 생활에서 다른 생활을 하자, 이제 우리가 달라져 보자, 바꾸어져 보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가족들이요,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내놓아요. 귀에 있던 귀고리들을 다 내놓습니다.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서. 그 귀고리들이 마치 지금의 부적처럼, 귀에 거는 그 귀고리들이요, 마치 지금의 부적처럼 이방신, 우상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달고 다니는 것들이었어요. 물론 멋있어 보여서 패션의 일부로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 그 귀고리가 우상이 지켜주는 표시쯤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집안이 표면적으로는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렇지만 들여다보니까요, 이제 한번 내놓자, 이제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하니까요, 그 집안에서 이방 신상들이, 귀고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벌써 치워버리고 애시당초 필요도 없는 것들을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의지하고 애지중지하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야곱은요, 가족들이 내어준 그 모든 것들을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립니다. 어쩌면 가족들은 그 이방신상, 그 귀걸이 내어놓을지 말지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보통 그런 이방신상들, 귀걸이들은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심지어는 귀하고 비싼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친정에서 이방 신상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니까요, 그 아버지 라반이 그게 없어진 줄 알고요, 그거 찾겠다고 3일 길을 야곱의 집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다 뒤지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그 이방 신상들, 그 귀걸이들을 내어놓았다고 하지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내어놓는 것이, 그걸 포기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고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좋은 학교를 나와야 성공한다는 생각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연봉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야 성공한 것이라는 믿음을 내려놓기 쉽나요?
안 됩니다. 나를 달라지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좋은 학교, 돈 되는 직장이라는 믿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산 사람이요, 그거 버리기 힘든 거예요. 우상이 그런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편해지고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신이 애지중지 여기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못 내놔요. 버리지 못해요. 그게 어떤 건데 땅에 묻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요, 그 드라빔을 찾으러 온 아버지에게 여기 드라빔이 어딨냐고, 자신이 올라있는 낙타 안장 안에다가 그걸 숨겨놓고 없다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도 마치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그거 찾는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라헬이요, 이방 신상을 내놓으라 해서 그 드라빔을 내놓으면 예전에 아버지 라반 속이고 남편 야곱까지 속였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예전에 했던 나의 죄나 실수를 감추겠다고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것들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내놓으면 내 과거가 탄로나는데요, 내 잘못이 드러나는데요, 내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내가 예전에 애지중지하고 의지하던 것들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귀히 여기던 것, 이제까지 중요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실수, 내가 잘못한 것이, 내 죄가 드러날 것까지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손에 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 품에 품고,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 품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당장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지요? 거기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요, 메시지가 왔나? 전화가 왔나? 새로운 소식이 왔나 하고 그 스마트폰부터 들여다봅니다. 어떤 분은 아예 예배 중에 전화 통화를 해요. 어떤 청년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하고 게임하고 메시지 보내고 메시지 받으면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려고 교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나오려면 내가 이전에 의지하던 것,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와도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예 알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10년, 20년을 자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애지중지 여기는 것 다 뒤에 두고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내어놓은 그 이방 신상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을 떠났어요. 그 세겜에 사놓은 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몰면서 했던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이 아까운데 그 땅 어쩌라고, 그 비즈니스 아까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이제까지 세겜에서 했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전에 나를 주장하는 것들은 다 벗고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활, 새로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난다 하는 겁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들, 이방신을 기념하는 귀고리들을 묻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그런 생활을 버리겠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는 것들이 사라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활들은 다 청산하고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벗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 예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던 것 다 묻어버리고 나온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못 들었어요. 아니, 안 들었어요.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꿈에라도 환상에라도 뭔가 하나님의 실루엣이라도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뭔가 보이기를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 가정이 회복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베델은 야곱의 가정이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내 인생에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내 인생이 언제쯤에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목사의 그 이야기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두꺼운 성경책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들리고요, 그 말씀을 언제부터는 거역할 수가 없고요, 그 말씀 앞에서 처음으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안 됐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말씀 앞에서 거역할 수 없게 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명론 받던 세리장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삭개오는 그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모았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동안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에 우리가 살아왔던 길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꾸 다른 메시지, 이 세상의 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나만 안 가진 것 같아서 속상하고, 그런 것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나름 열심히 가기는 하는데,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서 뺑뺑 도는 거죠. 마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것처럼 뭔가 하기는 했고 뭔가 가기는 갔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겨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곤란한 일을 당하면 곧바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대응을 하죠. 야만적인 일을 당했으니까 더 큰 야만으로 갚아주는 방식으로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 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신다고 유명한 학원, 유명한 선생님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학원에 상담하러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평가를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그런다면서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고. 아이들 장래를 망칠 작정이냐고 부모님들을 야단친대요. 이래서는 대학 못 간다고요. 아이들 입시학 전문이라고 하는 학원에서 그렇게 겁을 주고 아이들 대학 못 간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들 말에 꼼짝 못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아이들 대학 보내려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 그 말씀을 부모인 내가 먼저 듣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이들 망칩니다, 아이들 대학 못 갑니다 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간다면, 공부하러 간다면, 독서실 간다면, 시험 공부한다면,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도 부모가 먼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그 소리들이 크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베델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크게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이 크게 들리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들리면요, 그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그 일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새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나만 도태될 것 같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내 인생이 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다시 베델로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크게 듣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하기도 했지만 어느새 이 땅의 소리에 민감해지고 이 땅의 소리가 더 좋은 소리, 중요한 소리로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 들리지 않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을 헤매는 인생,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마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구야 올라오라고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예, 저는 열심히 땅을 사모았습니다. 예, 저는 건물 모으고 집 사는 일을 했습니다. 예, 저는 과장되고 부장되고 평사원에서 사장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거 대단하다고 여기시고 박수 쳐주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땅 사고 집 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의 하나님께로, 나에게 예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전의 생활은 벗어버리는 사람,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살아나고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베델로 올라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세상의 소리가 커지고 그 소리가 중요해지고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그 말씀이 전해주는 곳으로 갈 줄 아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묵인하고 방관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 했지만 그 가정에서 비틀어지고 냄새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까지는 잘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모를 거예요. 너가 열심히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틀어지고 냄새나는 것이 하나님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틀어지고 냄새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방관과 묵인이 아니라, 부모의 불신앙이 아니라 자녀들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안내할 줄 아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그 인생 구비구비에 하나님께서 거기 서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십시오. 내 아들을 만나 주시고 딸들을 만나 주옵소서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중요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기 전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와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 못하게 만들었던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사랑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생활들을 청산하고 주님이여 주 앞에 나오라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 전에 주님이여 주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덮어놓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정에도,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비틀어지며 냄새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며 힘들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인 저희들이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광과 묵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안내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로 와야지 살아나는 줄 압니다. 주님이여,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고 거기를 향하여서 헤매며 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주 앞에 나올 때에 이전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 다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을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늦게 나오는 아들과 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 일에 분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아들과 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기다리셔서 그 아이들, 그 아들과 딸들을 만나 주옵소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주님,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와야 사는 줄 알고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 귀를 가리고 있는 그 눈을 막고 있는 것들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모들이 불신앙으로서,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어서 방광과 묵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웠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주께로 돌아오는 자녀들, 베델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자녀들, 그 귀에서 귀고리를 떼어내고 이방 신상들을 다 걸어내고 다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20년, 30년 된 일들이 이제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이제야 비로소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믿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제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늦었다 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주께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 주께서 인도하시며 주께서 다시 살리시며 기적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기꾼 같은 야곱의 인생을 돌보시고 그 가정을 주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사람으로, 주님이여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민족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라도 돌아오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